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 31장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가병자는 불상직이니 물호고지라 고로유도자는 불천이라 군자 거적 비자고 용병적 기우하나니 병자는 불상직이요 비군자직이라 부득이 용지한된 염담이 위상하니 승이 불미라 이미지자는 실락살인이라 불악살인자는 적불가득지어 천하의리라 길사는 상자고 흉사는 상우하나니 변장군이 거자고 상장군이 거우는 이상의 처지니 살인지중이면 이에 비읍지하고 전승이면 이상의 처지니라. 무릇 바르사지요 대체로 대저 바르사입니다. 가 아름다울까 병사 군대병 아름다운 군대는 즉 말해서 훌륭한 군대죠. 뛰어난 군대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군대는 상스러울 상그릇기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니 그 기물을 혹은 그것을 싫어하는 자가 있다. 좀 그것을 혹은 싫어하기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 때문에 유도자 도를 지니고 있는 자 도를 지닌 자는 그러한 곳에 처하지를 않는다. 처하지를 않는 것이니라. 군자는 거할 때면 그 자리를 기하게 좌측을 기하게 하고 그할 때 또 병사를 사용할 때는 곧 오른쪽을 기하게 하나니 군대라는 것은 상스럽지 않은 그릇이요 상스럽지 않은 그릇이지 군자의 그릇이 아니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그 군대를 사용할 때는 생각하렴 담담하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최고로 삼아야 하고 또 이겼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것을 되었다면은 그 아름답게 하는 것을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살인을 즐기는 좋아하는 사람이니라. 무릇 살인을 즐기는 자는 곧 불가합니다. 뜻을 얻는 것이 불가하는데 어디 천하에서 그 뜻을 얻기는 불가하다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니라. 길사는 좌측을 숭상하고 오히려 숭상하다 할 때 좌측을 숭상하고 흉사는 오른쪽을 숭상하나니 편장군은 좌측에 거하고 왼쪽에 거하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거하는 것은 이 상예를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 죽임을 당한 사람들 장사치는 예로서 그곳에서 처하게 되니, 저기 살인자를 죽은 사람이 많게 되지면은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흘릴 그 다음에 비슬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상예로서 장사치는 예로서 그것에 처해야 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뛰어난 군대는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니 사람들이 혹은 종종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지닌 사람은 그곳에 처하지를 않습니다. 군자는 평소에 거할 때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대를 사용할 때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군대는 상스럽지 못한 기물이고 또 군자의 기물이 아니다. 군대를 부득이하여 사용한다면은 담담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무릇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자는 그 천하의 뜻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길한 일은 왼쪽을 높이고 흉한 일은 오른쪽을 높입니다. 그러므로 편장군은 왼쪽에 거하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거하는 것은 상예로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살인이 많으면은 죽은 사람이 많으면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또 싸움에서 이기면 그 조상치는 상예로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니라. 이 도덕경 31장은 유가적입니다. 노자는 군자를 언급하지 않는데 이 장에서만 유일하게 군자가 언급되었습니다. 게다가 유가에서 매우 중시하는 예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은 노자의 다른 부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유가 철학문헌에서 훨씬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의례에 관한 문장은 의식에서 좌측을 상수롭과 연결시키는 반면 우측을 상수롭지 못한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는 흉사라 말하고, 그리하여 전쟁은 결과적으로 우측에 상한다. 앞에 이제 30장과 같이 전쟁이란 커다란 재앙이자 사회적 대참사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도가의 통치자는 그것을 슬프고 비탄스러운 사건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승리나 기쁨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실패한 정치의 결과물이며, 심지어 성공적인 전쟁조차도 물자와 인명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노자 도덕경 32장 함께 하겠습니다. 도상무명이라 박은 소수나 천하망능신냐니 후왕이 양능수지면 만물이 장자빈하리라. 천지상합하면 니가 응감노하고 민막지령호대 이자균이니라. 시제의 유명이니 명력 기우면 부역장시진이라. 저희지라 야가이 불태니라. 비도지제 천하는 유천곡지역 강해니라. 도덕경 32장이네요. 예, 도는 늘 이름이 없다. 도는 늘 이름이 없다.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는지라. 박은 통나무의 박입니다. 다듬지 않은 통나무 박. 통나무는 비록 작습니다. 작아서 보잘것없으나 천하에 그 누구도 그를 갖다가 그 통나무를 신하로 삼을 수는 없다. 신하로 삼을 수는 없으니 제후와 왕이네요. 제후왕 임금왕 양능이라. 능이만 그 능이 그것을 지키네요. 능히 그 도리를 갖다가 지킬 수 있다면은 모든 물, 사물, 만물이 스스로 장차 스스로 손님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가 서로 합합니다. 천지가 서로 합하면은 내일강 이슬로네요. 이슬로. 감로 달감 달콤한 이슬이 내리게 되고 백성들은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지만은 저절로 고를 균입니다. 균평해집니다. 시제네요. 처음 제작할 제. 이 시제라는 것은 통나무가 쪼개져서 비로소 그 성인이 관장이 되는, 관의 장이 되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처음 그 관의 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름이 있게 되니 이름 역시 이름이 또한 이미 있다면 무릇 또한 장차장 알지 그칠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칠 줄을 알게 되지면은 가히 위태로울 테네요. 가히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비유할 비자입니다. 비유하면은 이러한 것을 비유하건대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은 천하에 행해짐이 있는 것이죠. 행해짐이 있으면은 마치 시내 내천 골짜기 곡 강강 바다 해네요. 그래서 마치 시내와 골짜기에 그 물이 스스로 강과 바다로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내와 골짜기는 강과 바다를 구하지 않으니 강과 바다가 시내와 골짜기를 부르지도 않는데 강과 바다가 부르지도 않는 부르지도 않는데 시내의 그 골짜기가 구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스스로 흘러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돈은 언제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듬지 않은 통나무입니다. 통나무는 비록 적으나 보잘것없으나 천하에서 누구도 신하로 불릴 수 없는 것이니 제후와 왕이 만약에 능히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은 만물이 장차 손님으로 오게 될 것이니라.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면은 달콤한 이슬이 내리게 되고 백성은 명령하지는 않지만은 스스로 크게 균등하게 될 것이니라. 처음 그 관청의 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름이 있으니 이름 또한 이미 있다면은 이 또한 장차 그칠 줄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 그칠 줄을 알게 된이라야 가히 위태롭지 않을 것이니라. 비유하건대 도는 천하의 행해짐이 있을 때에는 도가 천하의 행해짐이 있을 때는 내와 골짜기의 물들이 강과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제32장은 여러 가지 도가적 개념들을 얽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2장은 도가 이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름이 없으면 그 다음에 통나무와 연결이 됩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통나무는 또한 특정한 기능을 갖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어떤 특수한 형태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태를 가진 것은 따라서 이름이 있지만 형태를 갖지 않은 것, 그래서 여전히 형태가 없는 것은 이름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통나무는 도의 무형성, 형태와 성품이 본성이 없는 것, 그렇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궁극적인 잠재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도의 무형성이란 또한 도의 이름이 없음에 상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는 정치 권력의 행사라는 맥락에 놓이게 되는데 이름이 없는 것은 기능이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어느 것에도 종속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이름이란 사회 속에서 특정한 역할, 관직, 의무를 나타내는데 이름이 없는 것은 특정한 업무가 없습니다. 그 32장의 끝에 이러면은 멈출 때를 아는 것, 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짐의 완성이란 탐욕, 그침의 완성이란 탐욕, 열망, 중독에 빠지는 것을 회피하는 기회로서 중요한 도가적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다산의 축으로서 도는 생명이 자라나는 낮은 곳에 머무는 물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도는 바다에 비유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이 시간에는 도덕경 33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인자는 지하고 자지자는 명하며 승인자는 유력하고 자승자는 강하며
지족자는 부하고 강행자는 유지하며 불실기도자는 구하고 사이불망자는 수라. 네, 도덕경 33장이네. 지인자입니다. 남을 아는 사람.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또 스스로 아는 자. 스스로 아는 자는 밝으며 이 말은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는 있을 뿐 지혜가 있을 뿐 아직 스스로 아는 사람만큼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를 아는 것은 아주 최상의 지혜조차 뛰어넘어서 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하고 밝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이기는 자,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력 있을 힘이 있고 스스로 또 이기는 사람은 강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을 뿐 아직도 스스로 이기는 사람만은 못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은 스스로 이기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힘을 잃도록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은 그 지혜를 자신에게 쓰는 것만 못하고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은 아직 자신의 힘을 자신에게 쓰는 것만 못합니다. 밝음을 자기에게 쓰면 누구도 그를 피하지 않으며 힘을 자기에게 쓰면은 누구도 그를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족자는 부하지요. 지족족함을 아는 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유하고 또 그 힘써 강하게 행하는 자,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즉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그 이를 깨었기 때문에 부유하게 된 것이고 또 열심히 그것을 행할 수 있으면은 그 뜻은 반드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행하는 사람은 뜻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실기소, 자리소, 바소, 장소, 소자지요. 그 자리를 제 자리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제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 잃지 않은 사람은 오래를 굳잡니다. 오래 가고 죽을 사네요. 죽어서도 이 불망, 잊히지 않는 사람, 남들 내리에서 잊히지 않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음으로써 그 스스로를 살피고 또 자신의 그 역량을 헤아려서 행하고 제자리를 잃지 않고 딱 지키고 있으면은 그 반드시 얻은 것이 오래 가게 될 것이고 그 죽었어도 비록 몸은 죽었으나 그를 살아있다고 여기니 그건 도가 사라지지 않아야 그 수명을 온전하게 누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도가 오히려 보존되는데 하물며 몸이 살아있고 도가 죽지 않은 경우는 뭐 어떠하겠습니까? 죽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로 후세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오래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 아는 자는 밝고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스스로 이기는 자는 강하며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자는 뜻이 있으며
그 있어야 할 장소 그것을 잃지 않는 자는 오래 가고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잊히지 않는 것은 수오래 살 것이니라. 이 32장은 그침의 완성이에요. 또는 멈출 때를 아는 것이 지지지요. 지지. 32장이 아닌데 이건 32장에서는 그랬지. 앞장 32장에서는 그침의 완성 또는 멈출 때를 아는 것, 그 지지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33장에서는 만족함의 완성이네요. 혹은 만족할 줄 아는 것, 지족을 말함으로써 앞의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만족의 기술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침의 완성과 만족함의 완성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족하게 되는 것은 또한 부유하게 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의 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느낄 줄 아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족감이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소망의 부재에 의해 측정됩니다. 욕심이 많은 데서 측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극복은 이렇게 해서 즉각 만족의 기회와 연결됩니다. 이러한 기회는 자기 자아의 동경이나 갈망을 극복하는 것과 알과 극복의 개념들은 이 33장 첫 행에서 대꾸를 이루네요. 대꾸는 남을 아는 자 지혜롭고 스스로 아는 자는 밝다는 이 첫 구에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우며, 만약 사람이 자아를 마스터할 수 있다면 그 단어의 이중적 의미에서 사람은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노자 도덕경 34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도는 범해야 기가 좌우라 만물이 시지생이 불사하고 공성불명유하고 의양 만물이 불위준이라 상무용이라 가명어소요 만물 비연이 불위주라 가명이되니 종불자위대라. 대도입니다. 큰 도는 뜰범 철철 흘러넘칠 범입니다. 대도는 물처럼 흘러넘쳐서 왼쪽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도는 물처럼 넘쳐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없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위로나 아래로나 두루 돌고 돌면서 쓰이니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음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 위 도를 믿고 그 도에 의지하여서 생성하는데 불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않네요. 아무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공을 이루었습니다. 공적을 이루면서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름하지도 않습니다. 이름하지도 않고 옷을 입히고 기르네요. 만물을 옷을 입히고 기르면서도 그 주인 노릇을 하지를 않습니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욕심이 없으므로
욕심이 없으므로 적다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이 도로 말미암아서 생성되지만 이미 생성이 되고 남서는 그 말미암은 바 그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천하 사람들의 언제나 욕심이 없을 때는 만물이 각각 제자리를 얻으나 도가 만물에 베푸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다고 이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네요. 돌아갈 기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는데도 그 주인인 돌아갈 때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 이것은 또 크다고 이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모두 도에 돌아가서 생성하는데 도는 만물이 그 유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러한 도에 대해 작다고 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거를 다시 크다고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성인은 도와 같이 끝내 스스로 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어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므로 자신의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큰 일을 할 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고 어려운 일을 도모할 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노자의 그 많은 장들이 물을 통해서 도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 장에서는 도는 흘러넘쳐서 어느 쪽으로든 흘러가는 물의 그 움직임에 비견하고 있는데 물의 흐름은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물은 늘 완벽하게 환경에 적응하며 또한 전혀 힘들지 않고 움직입니다. 도의 운동 또한 어떠한 수고 없이 그렇게 일어나고 또는 특정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추동력도 없이 일어납니다. 자연과 물은 저절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34장의 둘째와 셋째 부분입니다. 즉 성인 군주의 행위를 도와 수고롭지 않은 움직임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또는 군주처럼 위하는데 왜냐하면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본성에 대해 어떠한 것도 강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의도나 특정의 기능이 없기에 도를 어떤 배타적인 역할과 동일시하게 되는 이름이 없는 채로 도는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편으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적다. 그것은 모두 적극적인 특징이 없으며 물과 같이 부드럽고 행태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도가의 역설의 논리에 일치하게도 특수한 자질이 부재한다는 사실이 또한 도를 물과 같이 위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모두 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영양을 공급하는 물의 성질에 의존하며 자연 속에서 만물은 위대한 도를 따릅니다. 성인군주는 이러한 모델에 따라 그의 사적인 뜻이나 의도적인 행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연의 진로에 따라 무의함으로써 그는 자연의 길 또는 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덕경 35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대상하며 천하왕하니 왕이 불해하면
안평태하리라. 악여인은 과객지연이와 도지 출구면 다목이 무미하며 시지불족견이요 청지불족문이나 용지불족기니라. 도덕경 35장이네요. 집대성 잡을 집, 고집할 집, 고집하다. 그리고 대상은 천상입니다. 하늘의 행상, 즉 대상이란 천상인데 이것은 대상이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며 따뜻하지도 않고 서늘하지도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만물을 감싸 안고 거느리면서도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군주가 만약에 그것을 고집하고 잡는다면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갈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어야 되네요. 그래서 천상을 잡으면은 천하가 갑니다. 어디로? 그에게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몰려가게 되지면은 그에게 모든 만물들이 그 천상에게 몰려가게 되지면은 가서 해치는 것이 없지요. 해치지를 않으면은 곧 편안하고 태평,팽태 거꾸로 되어 있네요. 반대로 태평한 것입니다. 태평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체가 없고 표지가 없으며 치워지지도 않고 드러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로 가서 해치거나 방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온 천하가 편안하고 태평을 누릴 것입니다. 이건 즐길락 여기에서는 음악악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먹이 식자지요. 그래서 먹는 것,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는 엔드죠. 그래서 음악과 먹는 것, 음식은 과객이네. 진할과 객 그러니까 과객, 지나가는 과객도 멈추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도를 출구면 입 밖으로 말하면 내게 된다는 얘기는 입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말하면은 담백하여서 아무런 맛이 없으며 또 그 볼 시자입니다. 보아도 그 볼 수도 없고 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는 볼 수도 없고 또 들을 청이네요. 들어도 또 들을 문입니다.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그런 것을 쓰임을 갖다 감히 이미 기자는 이미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쓰임에 이미 다함이 없을 것이다. 다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천상을 잡으면 천하가 그에게로 가니 만물이 그에게로 가서 해치지 않게 되지면은 태평을 누릴 것이니라. 음악과 음식은 지나가는 과객을 멈추게 할 뿐이니와 도를 입으로 말하면은 담백하여서 그 맛이 없다. 아무 맛이 없으며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으나 그 쓰임에 있어서는 다함이 없습니다.
도가 깊고 큼을 말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도에 관한 말을 들어도 연애 흥겨운 음악이나 그 맛있는 음식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이 때맞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흥겨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를 입으로 말을 하게 되지면은 그 도를 입으로 말로서 그것을 표현할 때는 담담해서 아무런 맛이 없으며 또 보아도 볼 수도 없으니 눈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으니 귀를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탁 쏙 든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아무리 그것을 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도덕경 36장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요급진된 필고장지며 장욕약진된 필고장지며 장욕폐진된 필고여지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노자 도덕경 36장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욕흡진된 필고장지며 장욕약진된 필고강지며 장욕표진된 필고 흥지며 장욕달진된 필고여진이 시위미명이라 요약승강강아니라 불가 타러연하며 국지리기는 불가이시니니라. 도덕경 36장입니다. 81장 중에 거진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장자네요. 하고자 할 욕, 그리고 움츠러들 흡 또는 줄흡, 그 다음에 붙이다, 있다, 일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흡자입니다. 여기서는 움츠러들다, 움츠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장차 움츠려들게 하려면, 하고자 할 욕자죠. 그래서 하려면 반드시 고장진에 가본 이 고자는 홍고가 한 21개 되는데,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는 진실로 굳다, 여러 가지의 그 뜻이 홍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선한다, 먼저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그것을 버릴 장, 늘릴 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린다, 벌리게 하고, 그것을 벌리게 하고, 장차 하고자 합니다. 약할 약, 그것을 약하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그것을 강하게 해야 하며, 또 장차 하고자 하려고 폐지한다, 없애버린다, 폐할 폐.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을 탈이네요. 빼앗을 탈.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것을 빼앗기 전에 주어야 한다. 주어서 뺏어야지, 주지 않고 뺏을 수는 없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일러서 미묘하다고 하는 것이다. 미묘한 데서 밝다고 한 것입니다. 그 장차 강한 것을 없애고 또 사납고 어지러운 것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요 네 가지를 이 네 가지를 처방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처방은 만물이 본성에 따라 스스로 해치도록 만드는 것이니 형벌에 의존하는 것을 크게 생각하여 강량한 만물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묘한 데서 밝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벌림을 충분히 하게 되지면은 부족한 것을 다시 움츠려들게 하여 벌려지기를 구하는 것을 그치고자 한다면 상대에게 더욱 유약해지지만 나는 도리어 그것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유약한 것, 부드럽고 유약한 것이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그 다음에 굳세고 강한 것, 강할 강, 굳셀 강, 강하고 굳센 것을 이기는 법입니다. 유약한 것이 강하고 굳센 것을 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벗어날 연못, 그래서 물고기는 그 연못을 벗어날 수 없으며 또 국지리이네요. 나라에 이롭게 하는 물건이죠. 기구입니다. 기물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내가 뭘 나라에 이롭게 했느니 어쨌느니 하는 것을 남한테 드러내서 자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숨은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서 나라를 이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운 그릇이라는 이것은 나라를 이롭게 하는 그릇입니다. 근데 오직 만물의 본성에 따를 뿐 행벌을 빌려서 만물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릇을 볼 수 없으나 만물이 각각의 자기 자리, 제자리를 얻게 된다면 그것이 곧 나라의 이로운 기물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행벌에 맡기는 것이고, 행벌로 나라를 이롭게 하면 나라를 잃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연못에서 물고기 연못에 벗어나면은 반드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롭게 하는 기물이 행벌을 세워 사람들에게 보이면 또한 반드시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성공하고자 한다면은 이 노자도덕경 제36장 이것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듯 합니다. 이 36장이 진술하듯이 36장이 말하듯이 당신은 그 역설의 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통치의 기술 그리고 권력을 취하고 유지하는 수단은 도의 역설적인 기능에 일치시키는 능력에 근거합니다. 지나치게 확장된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몰락하게 될 것이고, 너무 강해진 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약하게 할 것입니다. 정치에서 사람들은 먼저 취임했거나 강해진 사람들을 떠나게 하거나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당신이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거나 호의를 보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36장의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정치하는 분들한테 전해주는 메시지인 듯 합니다.
제36장의 이 전반부 뭐 줄이고자 하면은 먼저 늘려야 한다 뭐 하는 이러한 전략적 방식으로 한비자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규칙들을 다른 사람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러한 규칙들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당신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의 전략은 완성의 도와 작동 원리에 대해 미묘한 밝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노자 도덕경 37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는 상무위하나 이무불위니 호왕이 양능수지면 만물장자화리라. 화이욕작이면 오장진지 무명지박이라. 무명지박이면 부역장무욕이니 무욕하야 이정이면 천하장자증하리라. 도덕경 37장입니다. 도는 늘 무위합니다. 도는 하는 것이 없이 그러한 스스로 그러함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불위네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만물은 모두 그 도를 말미암지 않음이 없고, 또한 바로 이 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후와 왕이 만약에 능히 그것을 지키면 만물은 장차 저절로 교화가 될 것입니다. 그 만물이 저절로 교화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나는 장차 누를 진짜입니다. 진압하다 할 때 그 누릅니다. 무명 이름 없는 통나무, 이름 없는 다듬지 않은 순수한 통나무로 그것을 눌러버리겠습니다. 이 화이욕작이죠. 화이욕작은 교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억지로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한 것은 억지로 하려는 마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난 장차 이름 없는 통나무로 그것을 눌러버릴 것이니, 즉 말하자면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네요. 무명지박입니다. 이름 없는 통나무, 다듬지 않은 순수한 통나무입니다. 통나무로 그것을 눌러버리면 장차 또한 장차 무욕이네요. 욕심이 없어질 것이니, 욕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경쟁하고자 하는 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다면은 고요하게 되어서 천하가 장차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도는 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없으니 만물은 모두 도를 말미암지 않음이 없고, 또한 바로 이 도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후와 왕이 만약에 그러한 것을 지킨다면은 만물은 장차 저절로 교화가 될 것입니다. 만물이 교화되었는데도 그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나는 장차
눌러버리겠습니다. 무엇을 이름 없는 순수한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그것을 눌러버릴 것입니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그것을 누르게 되지면 이 또한 장차 누른다는 것은 장차 욕심이 없다는 것, 욕심을 없애는 것이니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그 경쟁하지 않는 욕심을 없애게 되지면은 고요해져서 천하가 장차 스스로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이 37장은 32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그 통나무입니다. 통나무. 통나무는 통치술의 형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통나무는 아직 특정한 형태를 취하지 않는 도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을 합니다. 통나무는 마음대로 다듬어서 모양 형상 바꿀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다시 교화를 시켜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통나무는 무한한 잠재력을 상징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힘을 통해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며 만약에 국가 안의 누구든 도의 진로에 반하여 잘못 행동하고자 할 때 그들이 진압되는 것은 바로 이 힘을 통해서입니다.